저는 본문에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적었는데 좀 표현하기 쉽게 재수 없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매일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쥐 한 마리가 재수 없게 고양이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게 되어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도간이 든 쥐다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게 되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내 사랑하는 마누라는 어떡하냐? 아들은 어떡하냐? 딸은 어떡하냐? 저 가족들을 누가 보호해 주냐? 뭘 먹고 사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아파트라도 한 채 만들어 줬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문 딱 걸어 잠그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텐데, 이런 세상 걱정을 하고 저 고양이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눈물이 흐르면서 막 걱정이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죽을 바에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한번 해보고 죽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쥐가 눈을 크게 뜨고 아빠를 탁 이렇게 쳐들고 양! 고함을 크게 한번 질렀어요. 입맛을 딱 다시면서 요거 지금 머리부터 먹을까 꼬리부터 먹을까 어디서부터 먹을까 이렇게 딱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니까 이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쇼? 저 외국어 하네? 이거 우리나라 말이잖아.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그래,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말 하는 쥐니까 살려주자. 그래서 쥐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쥐가 941생으로 살아서 집에 가가지고 가족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꼭 한 가지만 부탁할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귀를 쫑긋하게 해서 도대체 뭘 부탁할 건가 싶어서 듣고 있는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외국어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를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다는 못 해드리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책이 한국어 글자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말로 기록이 되어서 지금 들려 있는데, 여러분 하나 묻고 싶어요. 이 성경이 모국어입니까? 외국어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국어입니까? 외국어입니까? 참 질문 더럽게 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은 뭡니까?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성경은 모국어예요. 그런데 성경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서 성경이 모국어인데,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납득이 안 가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성경이 외국어든지,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성경은 뭐다? 외국어예요.
성경은 외국어예요. 만약에 성경이 나에게 있어서 외국어를 하면 영어를 배우듯이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왜 이것이 모국어가 아니고 외국어라면 왜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할까? 가서 살아야 되잖아, 거기 가서. 우리 다 같이 가서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가서 예수님하고 대화해야 되잖아.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은 내 모국어잖아요. 내 모국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살면은 그 모국어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영어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중요하지만 모국어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성경은 모국어인지 외국어인지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들어도 납득이 안 가고 보고 또 봐도 보이지가 않으니 이게 도대체 모국어입니까? 외국어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밖의 백성입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앞에 고양이와 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개신교가 이런 예배가 일어나기 전에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라틴어 성경만 썼어요. 라틴어. 중남미 이런 쪽에서 쓰는 라틴어 성경만 썼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제들, 신부들은 전부 라틴어로 공부를 하고 예배도 라틴어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든 스페인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라틴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예배를 뭘로 드린다? 모국어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라틴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뭘로 드려요? 외국어로 드리는 거예요. 외국어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어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모국어로 안 드리니까. 자,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요. 이 연습이에요. 연습.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 텔레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사제가 됐습니다. 사제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타 돈데 두카사. 그러면 여러분들은 응답을 해야 되잖아. 응답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무차스 그라시아스 한번. 자, 무차스 그라시아스 한번 해보세요. 에스타 돈데 두카사. 에이, 무차스 그라시아. 좀 폼나게 해보세요. 예배가 예배 같게. 다시 한번. 에스타 돈데 두카사. 무차스 그라시아스.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한번 해봐요. 예배잖아, 예배. 에스타 돈데 두카사. 어렵네. 참 어렵다, 그죠? 무차스 그라시아스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하는 게 에피데스 케이라스 소데 카이 존세타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탈리타 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탈리타 쿰. 자, 한번 해볼게요. 에피데스 카이라스 소테 카이 소덴타이 탈리타 쿰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엘롱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들어도 뭐 알 수가 없고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피면서 얘기해 보십시다. 22절 5장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 이렇게 회당장.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회당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대충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회당장 뒤에 장자가 붙었어. 장자가 붙었으니까 이 사람은 지위가 좀 높다. 그죠? 높다. 왜냐하면 소위, 대위, 중위, 소령 이래 하다가 영자 달다가 별만 달면 장 붙잖아.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래서 영자 달았다가 장자 붙으면요 한 120까지가 싹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신부니까 그만큼 틀려져. 그러니까 회당장이니까 이 사람은 조금 높구나.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뭐 하는 것까지 신경 안 써도 이 회당장 조금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서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야이로. 기왕이면 야 일로 와 이렇게 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야이로라는 이름은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거 왜 외국어니까 내가 살리리라 이런 말을 내가 살리리라. 근데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와서 손 얹어주면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방해하는 여자가 하나 들어와요. 방해하는 여자가. 12해 동안에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하나 들어옵니다. 중간에 인터셉트를 해요. 이 여자도 할 만큼 한 사람이야. 12해 동안 12년 동안 아파서 의사들 만나고 치료하고 가진 재산 다 탕진할 만큼 해볼 만큼 해봤어. 박진영이 노래처럼 할 만큼 해봤어. 배울 만큼 배우고 벌 만큼 벌고 다 해본 거야. 다 해봤는데 안 돼서 결국은 마지막 결정을 뭘로 하느냐 하면 그래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옷 끝트리만 한번 만져도 낫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 중에 내가 예수의 옷을 아니라 예수 손을 잡아도 안 낫겠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2해 혈루병을 앓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 거야. 가지고 왔는데 야이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미치겠다. 아니 지금 우리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대도 안 한 여자가 들어가지고 예수님 손 그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가다가 딱 섰잖아요. 안 가고. 그래서 하는 말이 누가 내 손에 옷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 여인은 그 능력으로 혈루 근원이 말랐더라. 이렇게 이제 확실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야 예수님 참 치사하다. 아니 지금 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밀고 밀리고 땡기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 손 댔느냐 그걸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냥 대충 하고 빨리 갑시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가고 끝까지 계속 누가 손 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 바뀌잖아요. 아니 왜 이럴까? 그냥 나았으면 됐지. 능력이 나갔고 나았으면 됐지. 그럼 가면 되잖아. 야이로의 아들이 지금 다 죽어 간다는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이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살릴 수 있는데 왜? 내 이름이 내가 살리리라 했으니까. 그런데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체면 불구하고 다 그냥 무릎 꿇고 주여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왜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는 대로 몸에서 이 더러운 배설물이 나오고 분비물이 나오고 하는 이런 게 일단은 부정한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부딪혀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 여인이 부정한지 안 한지 몰라. 다만 예수님하고 당신하고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서서 이걸 꼭 예수님이 하셔야 되느냐 하면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찾았잖아요.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노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 데도 나갈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손잡을 수도 없는 여인인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정결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건강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만나도 좋다. 누구든지 손잡아도 좋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죽은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걸 꼭 선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선포해 주세요. 너는 내가 죄가 엄청 많지만 의롭다고
하겠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어. 끝났어. 종료했어. 상황 끝. 그러니까 선생님 더 괴롭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6절에 보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귀를 이렇게 대고 무슨 말을 하나 이래 들은 게 아니고 저기서 지금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끝났어. 상황 종료됐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귓전으로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보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분명히 와서 딸이 다 죽어간다고 분명히 보고했건만 체면도 깎고 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발밑에 엎드려서 당신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도대체 야이로의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인터셉터한 길을 막은 여자도 얼마나 믿게 생겼어요. 이 여자가 중간에서 그 짓만 안 했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손 얹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내가 살리리라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못해. 예? 제 아버지가 이름을 영화영자 발걸철자 영화롭고 발가락힌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영화롭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이름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요한을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셔.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시고 아이가 죽었으니까 죽은 아이의 부모야 어차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 아이 부모하고 이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제가 성경을 아직까지 깊이 못 읽어서 그런지 보기는 보는데 안 보이는 건지 듣기는 듣는데 안 들리는 건지 이유는 못 찾았어요. 사실은. 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셋만 데리고 갔을까? 이유는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이건 제가 추측한 겁니다. 추측.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추측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아람어를 딱 원어 그대로 외국어로 기록한 두 군데가 나와요. 오늘 본문 달리다굼, 우리말로는 달리다굼 썼는데 원어로는 탈리타 쿰. 영어로는 A little girl stand up 이렇게 사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제대로 하면 연약한 자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요거 하고 마가복음 7장 34절에 가면 에바다 열려라. 이 두 개가 딱 소개가 돼요. 왜 꼭 이렇게 써놓고 뒤에다가 괄로 쳐서 이 말을 번역하면 소년이야 일어나라 하는 말이다 이렇게 썼을까?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도 에바다 해놓고 괄로 번역하면 열려라 하는 뜻이다 이렇게 써놨을까? 그죠? 외국어니까 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많이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제가 생각한데 아람어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할 줄 알았을 것이다. 이거 추측입니다.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람어를 할 줄 아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지 않겠나. 만약에 아람어를 못하는 제자라면 데리고 들어와서 달리타 쿰 그랬을 때 저 양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럴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하니까 데리고 갔지 않을까. 적어도 예수님이 모국어를 한다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모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지 않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람어를 외국어라고 하셨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 정도 외국어는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데리고 갔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정인도 되겠죠. 정인은 걔들 없어도 아버지 엄마 있잖아. 아버지 엄마 있잖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래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달리다쿰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당시에 헬라인들이 쓰는 가장 보통 사람들이 쓰는 코인의 헬라어의 용법으로 엄마가 자는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말이다. 소녀야 일어나라. 자, 여러분 중에 엄마들 많이 계시죠. 아버지도 계시자면 깨워도 잘 안 일어나. 아들 녀석이고 딸 녀석이 안 일어나서 냉장고에 가가지고 얼음물 한 바가지 딱 받아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야 일어나 이 새끼 어제까지 일찍 자라고 하니까 말이야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떠들더니 자빠져 잠이나 자고 확 갖다 일어나 이 새끼야. 이렇게 깨우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래요. 저희 집에도. 저희 집 사람이 화가 끝까지 났는데도 아침에 깨울 때 보면 예은아 일어나야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깨울 때 그렇게 안 깨우세요? 욕하면서 깨우세요? 달리타 쿰 얘야 일어나. 자, 그러면 자는 아이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는 아이가 지금 이 누가 부르는 거야? 생전에 안 들어본 소리인데 에이씨 그러면서 눈 살짝 떠보고 아무도 아니네. 그럼 그냥 잔다고? 안 일어난다고. 그런데 자다가도 엄마가 부르네. 그러면 예 알았어요 대답할 거라고. 그렇죠? 왜? 엄마가 부르니까, 아버지가 부르니까. 자, 그럼 이 소녀가 지금 자고 있다 그러는데 문제는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과 모국어 외국어는 제목이잖아요. 그 사람들 회당장과 그 무리들 보세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지금 사람이 죽었으니까 막 와서 곡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떠들며 운단 말이에요. 우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죽었다. 그 사람들은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잔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모국어가 하늘나라의 말은 뭐라고? 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듣기로는 뭐라고 들어요? 죽었다라는 것을 잔다고 하니까 이상한 외국어도 다 있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비웃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잔다. 자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와서 잔다. 자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얘야 일어나라. 달리타 쿰 일어나라.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신학적 의미로 가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에게이로라는 부활의 용어예요. 죽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는데 죽음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죽었다고 하는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누가 불러서? 생명의 주인이 불러서. 여러분의 모국어와 하늘나라의 모국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들은 죽었다. 예수님은 잔다. 자, 우리 믿음.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믿음. 이 여자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요거 긍정적 믿음. 예수 옷자락 만져도 그거 안 될 거야. 요거 부정적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믿어도 낫겠다.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그런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서양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외국어로 believe, 뭐 truth, faith 이러잖아요. 생명. 그럼 생명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생명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생명을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이 생명이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우리는 떡인데 하나님은 그걸 생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외국어입니까? 모국어입니까? 에? 아니에요. 제3국어예요. 예수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뭐 그 교회 가니까 예수라는 게 있대. 그거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병통치 그 다 된대. 그래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가보니까, 이거 목사라는 놈이 맨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 게 있나 봐. 그렇게 예수를 믿는,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이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뭐예요?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까? 모국어입니까 그게? 아니면 외국어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달리타 쿰. 자, 그랬을 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와, 예수님이 진짜 멋지다.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그 밖에서는 다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나라의 모국어를 가지고 일어나라. 벌써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나라 말로도 내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외국어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모국어가 돼야 돼요. 모국어가. 하나님이 내 나라 말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잔다고 하시구나. 그러면 언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 성경이 외국어가 되면 곤란합니다. 통화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글로 써놓고 이러니까 어찌 해석은 하겠는데 사전 찾아가면서 영어로 써놓으니까 하겠는데 이거 그냥 샬라샬라 하니까 전혀 통 모르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써놓으면
대충은 또 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한글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먼저는 모국어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니라면,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의 모국어가 아니라면 오늘부터라도 부지런히 열심히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익히고 또 익혀서 그 나라에 가셔서 거침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외국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